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지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 외에 다른 더하기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안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막 교역자 생활을 시작할 때쯤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팀을 묶어서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그 성기던 교회에 그 같은 동네에 신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이 충성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도 막 와서 이렇게 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확실해요. 예수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면 내 안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실체를 알았냐면 그 교회는 아니지만 또 신비하는 목사님 또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좀 다리를 저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그 교단에 훈련도 받아봤대요, 오래전에. 근데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더라. 근데 그리스도 그 이상의 것이 안 나온대. 이게 뭔 얘기지? 처음에는 그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나갔던 그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게 듣는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체험하는 그 이상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때 알아들었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신비 체험을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안 맞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비도 일어나고요. 거기에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 얘기하고 신비 체험을 얘기하고 금욕적 규례를 내세우면서 더 높은 영적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가려가면 뭐가 필요한지 자꾸 더 찾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사 숭배, 또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 또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규례 찾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앞절에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비주의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제가 예전에 덤프트럭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3톤 덤프트럭을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IMF 때 이제 다 쓸어 먹고 이제 다시 벌어놓은 거 다 나가고 빚까지 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빚까지는 다 청산하고 빚까지는 안 지고 그냥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 조금 있다가 추스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너미 집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만난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생긴 것도 나름 이렇게 중후하게 잘 생겼고, 그리고 목소리도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요, 톤이. 근데 사람이 배운 건 없어요. 가정 형편상 중학교도 중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똑똑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중퇴를 하고 일찍 생활정선에 뛰어들어서 나보다는 한 10년 연상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좀 아는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후한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럼 없이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도시를 옮기게 됐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안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를 그 형도 이제 알아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막 이랬던, 그렇게 같이 잘 어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얘기하다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제 시작한 거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뭐 천사 이야기하고, 천사 이야기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천사 숭배하는 교단이에요. 그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얘기 듣다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나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좀 잘못된 교단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권면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만남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천사 숭배하는 교단이 있구나, 그런 이란이겠죠. 그런 게 실제 있구나. 예수님이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단도 있었구나. 실제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 복음 외에 더 있어야 된다. 신비 체험이 있어야 된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스승들이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환상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합니다. 나는 환상을 봤고 너희는 못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하여 자만하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제 위에가 바로 형님인데 또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세 분인데 그 중에 셋 중에 이제 셋째 누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때가 거진 한 25년 전 그때쯤.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갔어요. 근데 훈련을 갔더니 어느 처녀가 아가씨가 왔는데, 여러 사람이 있겠죠. 아가씨가 왔는데 이분도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충격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왔는데 쫙 이제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밤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하고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이 지금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고 내가 밤마다 만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모여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찬송하는데 발작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보고 계속 보혈 찬송을 계속 시켰대요. 다 같이 보혈 찬송 막 계속 하자 해서 찬송을 계속 했는데 2시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2시간 만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제서 그 아가씨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내용을 누나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누나도 충격받았다는 거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거래처 막 돌아다니면서 거래처를 막 뚫고 다녔거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새로 생긴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속해서 한 지역을 아예 딱 띄워줬어요. 여 지역에서 마음껏 하라는 거지, 영업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 친구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한 지역을 막 받았어요. 이게 다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이제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짐을 이게 다 이렇게 부라바라 이렇게 짐도 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신앙 얘기 하다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리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다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어디 이제 신비하는 거기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 가게 됐대요.
먼저 번에도 한번 갔다 왔고 이번에도 간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는 신비 체험을 못 하고 왔다고 이번에 꼭 체험한다고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참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신비 체험하는 거예요. 교단이 장로 교단인데 통합측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유명하시진 않지만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도 금천구에서는 좀 나름 그 큰 교회인데 그래서 신비 체험하는구나 장로교회. 내가 거래처 다니면서 은혜와 진리교회, 승부홍교회 우리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 신비가 뭐라는 거래야 좀 많이 듣고 또 뭐 체험하신 분도 있고 자기는 은혜 많이 받으시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아직 방언도 못 한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체험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막 그때는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지금에 생각하면 굳이 반대할 게 없는데 그때는 막 반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를 부정하면 그게 이단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신비가 따라오는 것인데 신비 체험을 위하여 따로 모이고 그것을 쫓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는 왜? 신비 체험이 더 중요하거든. 병 낫고 그리고 막 방언 터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비 체험을 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머리이신 그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왜? 다른 거 체험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떠난 영성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생명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것 불만족해서 다른 걸 찾지 말고 더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됩니다. 또 어떤 골로새 교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절간에 가면 머리 빡빡 밀고 금욕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금욕이 한다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천주교 가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 보면 금욕하지 결혼을 안 쳐. 또 수녀들도 결혼을 안 해요. 그 안에는 온갖 이상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각종 규례와 금욕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죄악을 낳고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 초대교회 이후에 AD 313년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그때부터 1500년대에 루터가 그 대문에 97개 규례를 딱 조항 딱 붙여놓은 그때까지 1500년 동안, 그때가 암흑시대고 중세시대고, 그런데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 사제들이 온갖 금품갈취, 혹세무민, 그 다음에 성적 문란, 그래서 사제이면서 속세에 자기 자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금품갈취에서 다 거기로 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이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율법과 금욕을 강조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23절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라가는 거죠.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절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금욕을 해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할지라도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내 죄가 용서돼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의 속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성결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성결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의롭다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만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믿지만 네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 네가 믿지만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네가 믿지만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본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체험이 아니라 더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 외에 더하기를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충분하시며 나에게 완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